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8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참 책임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등 국가 대표하는 그런 각과 수반의 자리,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부터 부모라는 또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무원이나 부모 등이 자신이 가질 그 책임을 올바로 지지 못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얻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의 무책임한 태도로 응대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태도, 소수겠죠. 그리고 계모로서 법적인 보호자이지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만 어린 생명을 또한 안타깝게 이 땅 가운데서 또 거두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유엔의 사무총장일까요? 미국의 대통령?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세계보건기구죠. WHO 의장.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일까요? 각자의 책임 있는 자리로 세계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이런 사람들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책임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책임지는 그 사이를 잇는 자리가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 자리는 어떠한 누구가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 가장 책임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분, 우리는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이런 일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 자, 좀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뜻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그 중간자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다리를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라는 의미요. 그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책임 있는 그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시고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철학,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구원자,
다른 행복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증거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죄의 비참함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참된 중보자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따져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특이하죠. 고라라고 하는 레위인들과 그 무리들의 사건입니다. 이 고라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느냐? 왜 그들만 높아져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느냐? 라며 그들은 따지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같이 분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분향,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이 아론이 정성스럽게 향로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또한 그를 따르는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한 자기들 스스로 분향단을 준비하여 향로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와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수월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분향하였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불로 말미암아 모두 태움을 받았습니다. 불로 심판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그 중간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들도 멸망하고 또한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 중보자의 역할, 화평케 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이 땅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종교로부터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중보자는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는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매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제사가 완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다면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그 약을 먹고 한 번에 다 나았다 하면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약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직 다 낫지 않았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똑같은 제사를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드리는 것은 이 제사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짊어지고 체휼하여 그것을 알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인 것이죠. 자, 이것을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조금 비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다면, 바른 법이라면 그런 악한 사람을 법대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참으로 이 땅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입니다. 요즘 종종 정말 국민들의 정서에는 이 사람은 당연한 악인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무죄로 아니면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아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운 법이 악한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지 않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의로운 자들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두신다면 오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저지른 죄니까.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그냥 어떤 다른 생물에게, 지구에게, 별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군가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저지른 죄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보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 바로 중보자는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도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 받으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당신 빚이나 갚으십시오. 빚이 있는 사람이
빚 있는 사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보자는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 다른 어떤 인간도 죄가 없을 수 없죠. 모두 다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 여성 되시는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를 품기 위하여 10달 동안 그 태를 뱃속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10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출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유아기를 거쳐 성장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피곤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비참함, 그것을 채울하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친히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보자의 조건, 바로 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 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 그리고 지금 현재 65억이나 되는 인구의 그 죄,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해석하자면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형상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듯 중보자는 하나님 그 자체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죄를 정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다이를 잇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본체이신 중보자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그 앞에서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사람들의 죄는 당연히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게 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만은 안 되고 하나님만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정,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생이 되신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생이 되셨을까? 그냥 하나님 보좌에서 그래, 내가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선에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칙령을 내려서 어떤 사람의 무고한 죄를 해결해 준다는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자리에서 칙령을 발표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생으로 오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우리 중보자가 친히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았다고요? 우리가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보자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 바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을 취하신 이유, 이렇게 죄 문제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임으로부터 노임받아 의와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거부당하였음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재판 가운데 세운 공식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니, 어찌 사람인 너가 감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감히 그 이름도 언급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니요. 더군다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자신의 곁에 있는 자신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부정하신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슈바이처 박사 잘 알죠? 슈바이처 박사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성자. 보통 우리는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입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철학자요, 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 신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냥 역사상의 예수님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유대 사회를 개혁하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려 했지만 실패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슈바이처의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단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과 같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다양한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단들은 한술 더 뜨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자신들의 교주보다 못한 그 아래의 존재로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이렇듯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를 어떻게 말씀하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자신들의 교주보다 아래의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치관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그냥 선한 사람으로, 선한 존재로 인정할 뿐, 훌륭한 사람으로만 인정할 뿐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4대 성인으로 배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냥 좋은 사람,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 이런 세상의 주장 뒤에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불과 몇십 년 후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벌써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거짓된 악한 영, 바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적 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그들 눈에 우리와 같이 성정을 입은 그들이 그 교주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태초 에덴 동산을 창조한 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 약속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으로 상징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베풀어진 말씀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그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으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주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세상에 없던 가치관들이 생겨나서 그 가치관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 수 없다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점점 세상은 이단과 거짓된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에 놓이게 됩니다. 이단의 세력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관 세력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 적 그리스도가 미혹하게 합니다. 거짓된 복음과 방법으로 앞으로 더욱 교회를 공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사람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어 바른 진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